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의 의미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흙에서 나온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부르셔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수상한 식의 신문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불러서는 왜 그랬냐고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뱀과 뱀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뱀 자체를 사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뱀을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들아 하는 말씀을 요한이 남기셨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사탄이 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을 많이 잡아 없애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뱀장수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유독 뱀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뱀이 사탄이 아니라 뱀이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이죠. 하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씩 판결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판결은 신문했던 순서의 정반대로 뱀, 그리고 여자, 그 다음에 아담 순서로 주어집니다. 이제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뱀에 대한 심판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보다 뱀을 더욱 저주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시작한 출발점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의 기획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의 영혼을 파괴한 자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는 뱀의 생태 습성에 대한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것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며 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과학자의 책을 보니까 실제로 뱀의 입천장에는 야콥슨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요. 입천장에. 이것은 뱀이 그 코와 함께 냄새를 맡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뾰족하고 갈라진 뱀의 혀는 그 혀의 끝에다가 약간의 흙을 찍어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입안에 있는 한 쌍의 감각기관인 야콥슨 기관에 가져가서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7절에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뱀은 오늘날까지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티끌도 함께 먹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자들은 티끌과 같은 비참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가장 영리했던 존재였던 뱀이 가장 비굴한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흙을 먹는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뱀에 대한 저주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뱀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뱀의 파멸을 예고하십니다. 머리가 깨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뱀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은 조금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뱀을 심판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자를 심판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임신의 고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이 고통은 없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통이 크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크게 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출산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가히 원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인이 그 이후로 자녀를 낳을 때마다 고통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둘째는 가정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점에서 에덴에서 처음에는 여성 리더십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도왔으며 남편의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처음 여자인 하와에게는 고통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와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은 남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19절부터 17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 때문에 따먹게 되었다는 아담의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잘못을 내가 심판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하는 것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결과를 땅의 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저주받은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순종과 불순종의 사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순종과 불순종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오늘날 환경주의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분별하게 나무를 많이 채취하고 또 플라스틱 같은 걸 너무 많이 사용하고 썩지 않는 이산화탄소 같은 걸 너무 많이 배출해서 지구에 온난화가 오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연 보호를 잘못해서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지구에 멸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 성경적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 때문에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래서 척박한 환경을 주셔서 고단하게 경작하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이 땅에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드문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나온 피조물들은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이 피조물들도 아담이 내린 저주들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주신 이 징계는 충분한 것이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뱀의 말이 차라리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는 아담은 죽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지 않았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형이 최고의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형벌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인가요? 여기에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인 것이죠. 성경은 불신자들을 죽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살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는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처럼 분리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죽음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일어난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었습니다. 죄는 네 가지 국면에서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자기 내부의 분리, 내적 분리가 일어나고, 이웃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과의,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의, 피조물과의 분리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지은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 93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아담 속에다가 수치심을 넣어서 자기 분열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죄는 처음 이웃인 아내에게 잘못의 원인을 떠넘기를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웃과의 분리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최초의 지구의 땅에 황폐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과의 분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무한한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자기의 힘으로 고단하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있어요.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범죄가 1라운드고 2라운드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제3라운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심판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두 개의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동그라미를 하고 줄을 그으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인데요,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은 뱀을 저주하는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주어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봅시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는 누굽니까? 뱀이죠. 내가 너로, 여자는 물론 하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뱀의 후손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뱀이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대대로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이게 풀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그거는 생리적 표현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까?
성경적 표현은 모든 족보에 보면 남자 족보예요. 남자가 남자의 대를 잇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 하면 아주 특별한 용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뱀과 여자가 원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원수 관계는 지속이 될 것이다. 대를 이어서 지속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후손들끼리 대결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투의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 결투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그런데 발꿈치를 물린 이 여자의 후손은 독으로 죽지 않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을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말적 사건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풀리냐면은 십자가 사건과 재림의 사건에서 풀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뱀과 십자가 사건을 연결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사건이요, 부활하시는 것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복음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정확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간이 아니라 동정녀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간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심판으로 망가뜨리거나 인류 경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심판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나는 예표적 사건은 21절입니다. 3장 21절은 우리는 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우리는 한편으로 심판하시면서 매를 치시면서 또한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자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가죽옷은 어디서 입나요? 추운 지방에서 입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이 추워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곧 시작될 시련의 계절에서 아담의 가정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류의 첫 번째 복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옷을 짓는 어머니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가 이불 빨래를 하고 혼이불을 빨아서 이불에다 다시 꿰맬 때 아이들은요 보통 그 위에서 놉니다. 저 편은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올 한 올 바느질을 하죠. 이것이 자신을 반역한 인간들의 이불 옷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록 징계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로 보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붉은 피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대변한 것이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가죽옷이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가죽이 어디서 옵니까? 짐승의 피를 흘린 후에 얻어지는 것이 가죽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담의 죄에 대한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여기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만 말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지만 저는 여기서 대속의 개념을 상상하기가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를 베푸시고 그 상징으로 옷을 입혀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는 능히 온 우주와 인류와 삼라만상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심에 있어서조차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속에 구속의 계획을 넣어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도중에도 구원을 숨겨놓고 그 구원의 일부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전 성경의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무게중심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마지막에 이 세상에 다시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온 저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와 인간의 창조자이시고 경륜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보이시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심판 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저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이 있고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알고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